20장을 읽게 됩니다. 주거에는 묵상의 주제를 몰렉이라고 소개했지만 준비하면서 묵상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 반드시 죽어야 할 죄. 그 20장의 그 내용이 모두 2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7구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우리 17장부터는 레위기의 성결법입니다. 거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17장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속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장에서는 성생활의 윤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위대한 명령. 하나는 거룩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20장 오늘 말씀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를 열거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그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 그것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이 거듭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이 죽어야 할 죄가 무엇이냐? 1절부터 5절에서는 몰렉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 몰렉을 숭배하는 죄. 또 6절부터 8절은 이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죄. 이 신접자, 이 박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죄. 그리고 20장 이제 9절에서는 부모를 거역한 죄. 그래서 반드시 이 죽어야 할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죄,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를 거역한 죄. 그래서 이 20장의 우리가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어야 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거룩을 회복하자. 죽어야 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거룩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이 몰렉의 그 우상의 특징이 머리는 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팔을 이 앞으로 쭉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의 우상이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동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이 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동이 시뻘겋게 달궈집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그 팔에다가 안겨주는, 이게 첫 번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느냐? 생명의 귀한 가족의 일부를 몰렉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그 이방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린 아이를 죽인 후에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그 몰렉 신의 그 두 팔 사이에 어린 아이를 그 팔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 몰렉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즐겨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 그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하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치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몰렉 신을 숭배하는 죄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드시 죽어야 할 죄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죄가 죽어야 되느냐? 신접자와 박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신접자와 박수. 그러면 이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이 죄를 왜 그렇게 엄격하게 죽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인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 사회인데 그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인격 사회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나그네도 또 과부도 고아도 구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접자와 박수가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인격적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신접자와 박수를 따르는 죄.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이게 가증한 행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어떤 행위?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뭡니까?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복술자, 또 길흉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까,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입학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접자와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창조주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겁니다. 보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접자와 이 무당들을 따르는 죄를 성경에서는 음란죄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를 음란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우상숭배를 음란죄라고 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의식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하면서 제사에 참여했던 남녀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신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 그것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순결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상숭배가 음란죄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그 제사장들 또 이방의 제사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음란죄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첫 번째가 몰렉을 숭배하는 죄, 두 번째 죄는 신접자와 박수를 따라가는 죄, 이 무당을 따라가는 죄, 이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어야 할 죄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자세.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고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과 또 그 삶이, 그 모습이 일치가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대신계명. 이게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계명이다, 그 뜻입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 되지 말고 거룩을 회복해서 살아 마땅한 인생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죽어야 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은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은즉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발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기가 어려워진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세 가지,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죄, 또 신접자와 무당을 추종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한날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마비된 양심을 찔러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회복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